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갈에서 14장입니다. 스갈에서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파트는 내가 오늘 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소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어떤 축복을 만나게 될지,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구나, 이런 의미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오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수 있겠죠. 이 뷰에서 세 번째 파트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이제는 14장을 이해하시면 그럼 무슨 소망에 대해서 어떠한 축복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축복 혹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어떤 일을 벌인다고 말씀하세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전쟁은 격렬하죠. 우리가 일정 부분 함락당하기도 하고 약탈당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싸우기 시작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되게 계시록적인 이미지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감람산이 갈라집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산이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산이죠. 그 산이 쫙 갈라져요. 그럼 통로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교제가 열려진 것들을 표현하고요.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옵니다. 거의 계시록적인 이미지죠. 예, 하늘이 열리고라는 한 것처럼 감람산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옵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들이 시작돼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우리는 모르는 날, 완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가서 바다로 간다고 얘기하죠. 에스겔에서 나왔던 환상이고 계시록에 나왔던 환상이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바다로 흘러가는, 바다는 훈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이 땅에 임하셔서 재창조되는, 계시록에서도 유리바다로 표현됐던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왕,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임하셔서 이제까지는 완전히 다른 날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이제까지 혼란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너희가 받을 축복이고 너를 통해 이루어질 미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대적들은 패배하고 열방이 회복된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영원한 미래처럼 계시록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면 이것은 조금 더 그 구약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대적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예요. 그들은 썩어요. 죽죠. 그리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갈등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까지도 재앙이 내립니다. 소멸하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게 맞아.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게 맞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라는 바벨탑 같은 이미지죠.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고 다 서로가 틀렸다고 갈등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이루어낸 세상도 사라지는, 그들이 만들어낸 악한 세상이 사라지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거 너무 좋죠. 그렇죠? 그리고는 어떤 일을 이루어져요? 열방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표현하죠. 이제 이거는 계시록적 끝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다면 이건 어떤 면에 시작의 언어,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예루살렘에 생수가 흘러가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열방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열방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것처럼 열방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시가 성전이 되죠. 그렇죠? 원래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성전이 은혜롭고 그 은혜를 도시에 영향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도시 자체가 성시화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솥이 성물이 되고 말방울에도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써 있을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문장이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기에 써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성막의 정점이잖아요. 성전의 정점. 대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 써 있는 건데 이제 말방울에도 써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성전 지성소에나 임했던 은혜가 이 도시 모든 곳에 임했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얘기죠. 대적들에게 승리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내 삶 전체, 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선물과 소망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계시록적인 언어로만 우리가 읽으면 그것이 먼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끝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건
끝날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성전을 지었다는 사람들도 경험했을 수 있고요. 이들이 성전을 다 짓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정말 이 도시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걸 경험했죠. 문제가 있었지만, 온전했지 않았지만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건 너희가 받을 축복, 너희를 통해 이루어질 일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내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과 삶 가운데 공동체 같은 이루어지는 것이 너희가 누릴 축복과 너희가 이루어질 미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하고 적용해 보면 이게 성취의 시간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NG가 났어 다시 하려 보니까 좀 지저분하네요. 이런 거죠. 이미 하나님께 이루신 게 있어요. 이루셨잖아요. 포로기한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이루셨어요. 또 지금 나와 함께 이루고 계시죠. 성전을 세워가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성전을 세워가는 걸 통해서 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여기까지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신 일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도 이루어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루셨던 거, 이루시고 계신 거, 이루실 거, 이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의 헌신을 통해서 경험하는 선물이고,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위대한 일들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도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취의 시간선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있고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고요,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성취의 시간선을 벗어나면, 내가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성전 다 지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나, 유명하게 해주시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나, 이렇게 하면 성취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이루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 거야? 내 안에 이제 정결의 샘이 좀 터지나? 내 안에 애통의 은혜를 좀 주시나? 그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나? 이 진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시나? 라는 걸 이제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 이루고 계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가랴가 이제 이 당시에 성전을 짓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복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진짜 스가랴서 후반부가 갖는 가치 중에 하나는 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는데 거의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긴 깊게 안 들어갔는데 스가랴서 나중에는 여기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스가랴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길어진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수준이 낮을수록 구체적인 응답이 필요하고요. 수준이 높을수록 원론적인 응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을 땐 그러니까 내일 뭐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행복이 있어 이거 언제 해결돼 이러고 있다면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걸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이걸로 가거든요. 하여튼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하여튼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정결의 성도 하나님 나라 이것이 너 인생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까 그 속에 너를 발견해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길게 하다 자꾸 NG를 나서 여기서 길게 할 게 아니라고 깨달았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적용합시다. 저는 스가랴서 전체에서 현실을 주는 생각과 환상을 주는 생각에 대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고민했던 거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 주는 생각들이 막 몰려오죠. 상황이 이러네, 여건이 이러네,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네. 근데 스가랴는 우리가 말씀을 뭘 하세요? 그 현실에 주는 생각 속에 들어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왜 해? 위를 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너희가 근데 진짜 뭐가 뭔지 알려주셔.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겠니? 라고 환상이 주는 생각에 빠져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주는 생각에 내가 계속 골몰하잖아요? 그럼 상황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을 원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내리겠다는 거죠. 그걸 멈추시고 환상을 원인으로 하고 생각을 시작하시면 그 환상이 현실이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해 갈 수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의를 선물로 줄 거야. 그래? 그걸 따라가 보여. 그럼 내가 의로워지고 내 삶이 의로워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선물로 줬어. 그래? 라고 따라가 봤더니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더 경험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 너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 그래? 라고 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야. 경험하고 내가 현실을 주는 생각이 아니라
환상해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스가랴서를 저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스가랴서 정말 좋은 책이었는데 제 묵상으로 하루를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을 주는 생각이 막 오늘도 이렇게 쓸려 들어온다면 눈을 딱 드셔서 오케이 이거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뭘 주셨지? 나에게 뭘 이루려고 하시지? 그치?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 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좀 상황에 주는 생각들을 쫙 좀 밀어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